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호와 거룩을 위한 기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또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또 특별히 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또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 앞에서 국가의 힘, 군대의 어떤 방패, 그리고 지도자의 결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세상 속에서 직면할 영적인 전쟁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결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 일꾼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야지만이 그들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사실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두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거룩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와 거룩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그 주님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내가 누군가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남겨두고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떠난다, 사실 그건 참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면 더 그러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는 거 참 힘겨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있지 않는데 저들은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됐어요. 예수님이 우산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들의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들은 큰 결정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선생님, 이 예수님 뒤에 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두고 떠나셔야 했고 그들은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예수님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가장 악한 이 세상 속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풉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의사가 통하며 결정들이 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보호받기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실천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도 어떻습니까? 나 위주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까? 그 물음이 늘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참 궁금하기도 하고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요, 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자이신 보혜사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한 이 기도, 바로 우리의 보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보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통장 잔고 지켜주시는 게 보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자식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보호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보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서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내 보호를 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막내를 오빠 편에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도 이제 중학교 가면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쉽게 혼자 보냈는데 딸은 혼자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혼자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혼자 학교를 갈 때 그 아이의 곁에 있어 주는 것, 사실 우리가 그 아이의 곁에 있어 주는 것은 잠시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없이 지냅니다. 그러면 보호라는 건 뭡니까? 그저 아이가 길 건널 때 사고 나지 않게, 혹은 나쁜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는,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삶이 여러분 보호하는 삶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이나 혹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삶을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가르쳐 줌으로 그 아이가 진정한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실천하는 것, 문자적인 무언가를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 그런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이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저들이 승리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 그 뜻을 살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보호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만 악으로부터 보호,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 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 보지 않는 것이 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만 저는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상 문화와 또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것인가를 사실은 같이 부대껴 싸워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지혜를 그 실패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사실은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들과 단절시키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나 이 부모의 그 품 안에서 부모의 건강한 가르침 속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홈스쿨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사실은 반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어디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땅에 이 현실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어디 산 꼴짜기에 숨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 뿌리박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곳에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 이름 안에 지켜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가 똑똑했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는 그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선발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똑똑하고 잘생긴 그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저 선발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군대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 이 훈련 안 받겠습니다. 아니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훈련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를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고기나 그 왕에게 주는 고기는 다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음식과 고기잖아요. 그거나 먹지 않고 풀만 먹겠다. 이거 한번 보셔라. 내가 풀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풀을 먹어서 내가 건강이 해쳐지고 얼굴에 혈색이 나쁘고 머리가 나빠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때는 고기 먹겠다. 근데 지금 한번 봐달라. 지켜봐달라. 그 단호함 앞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 당돌함 앞에 그 담당관이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실제로 봤더니 어때요?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얼굴에 윤기가 있고 더 강하게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책을 읽으면 그 읽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대요.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숨겨주시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어떤 그 골짜기 안에서 그가 살아남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가장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현장에서 쓰시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연하고요. 중직자, 또 직분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계신 분들이에요. 쓰임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주일날 예배만 딱 마치면 이제 가버리시고 너무 속상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왜 자꾸 도망가시는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여기서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더러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거룩이라고는 없는, 하나님이라고는 계시지 않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 나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탈출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를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몸이 투명하게 돼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기도하는 것 뻔히 다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끔 그 조서가 꾸며지는 그 상황도 황당하잖아요. 왕의 지장이 찍힌, 그 왕의 인장이 찍히는 그 상황들도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 보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보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함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생기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 영적인 개념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병이 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보호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보호함 아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주님은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구하셨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예수님의 보호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거룩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보호받는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동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는 부분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말하는 거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 여러분, 구별해 보셨습니까? 뭔가 좋은 것 특별히 구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 그 구별에 대해서는, 구별하는 것은요, 그 구별하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구별할 때는 거기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애정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렸으므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거룩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꾸만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보호가요, 더 이상 보호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호만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가운데 보호만 받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지 못하죠.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삶에서 독립하지 못하게 돼요. 그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더 이상 한 걸음도 세상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들, 여러분 새로운 물들이 자꾸만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이 뭐냐면 이제 어떤 목회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과 또 쇠퇴하는 교회들이 어떠한가, 미국의 상황, 또 뭐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이게 책들을 좀 요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도는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야 되고 새로운 헌신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한 자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1년 계획이 그냥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면 어느덧 우리는 그 계속되어지는 일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자신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수련을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는 수련을 이렇게 하고 작년에는 뭐 행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밥을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나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 하얀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고요, 우리가 옷에 무언가가 묻으면 빨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헌신도, 교회의 모든 일도 여러분 다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셨어요. 부정하다, 더럽다 하시는 건 다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유출병 환자를 만나시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거룩은요 더럽고 추악한 그 곳에서 생명을 선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지켜가던 거룩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우리 집에서 밥이 뭐예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나병 환자들이 지나다닐 때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말하게 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멀찍이 돌아가고, 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니까 피해가는,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삶을 그들은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깨끗하여지기를 원했던 것을 거룩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거룩은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흑빈자들, 가난한 자들 사이에 들어가고, 또 한국 교회가 선교를 열심을 다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곳을 더욱 찾아서 들어갔던 것이 한국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피로 온 몸을 적시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 몸을 적시는 각오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옷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내 삶 저들을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의 보혈은요, 그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가 있으면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이 뭐라고요? 진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룩은 율법적 거룩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만 안 하고 안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교회 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 저는 성향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또 수석 목사로서 10년을 넘게 있으면서 항상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면 그 새로운 일이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의 제목만 들으면 이상하게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 제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흐르는 교회, 우리의 헌신은 흐르는 헌신, 우리의 섬김은 흐르는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는 생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그 거룩이 순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 그들에게 보호와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호의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보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보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구정물에 우리가 뛰어들을지언정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참 거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러한 진짜 보호를 누리며 진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